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야훼가 숨기시다, 야훼가 보호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다. 히스기야 왕이 13대, 유다 왕 13대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 스바냐고요. 이 스바냐는 그래서 왕족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활동 시기는 남유다 왕 요시야의 초기, 특히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아몬,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 잘못된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에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미라는 여호와의 날에는 땅 위에 사람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짐승, 새, 고기까지 노아의 홍수처럼 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엄중하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단순히 인간 사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를 파괴하고 전 피조물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싫어하고 반드시 죄악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이토록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죄악이냐? 바알신을 사실에 숭배하는 바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바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한계가 있어서 더 설명하지 않는 것까지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알이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 시리아 그 위쪽까지 널리 퍼져 있는 토착신앙입니다. 이게 왜 토착신앙이냐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고, 바알을 믿으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풍년이 되면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이런 바알을 믿으면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부유해지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좀 더 오늘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부터 직업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때까지 그들의 직업이 뭐냐? 목축이었습니다. 목축.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들의 직업은 뭐냐? 목축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옮겨가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활동하던 직업도 뭐냐면 목축입니다. 왕의 소, 양, 말 뭐 이런 것을 키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산 땅에서. 뿐만 아니라 새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노예가 되고요, 부역을 하고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이게 성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역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쩍까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 농사도 전문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쉽게 짓기가 힘들어요. 짓기가 힘들어. 근데 그들이 목축하던 사람이고 부역하던 사람이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막상 땅을 주고 농사를 지으라니까 이거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농사를 지으면 땅을 파종하는 때가 언제고 또 씨를 뿌리는 때가 언제고 밀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게 특별히 이게 지금 비교로이죠, 그죠? 곡식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태적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추수는 언제 해야 되고 그 위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등등등등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거든요. 그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예전부터 지어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즉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때까지 그 땅에 살면서 그 농사에 농축된 모든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지식을 배우고 그 내용을 배우면 농사를 활용하면 풍년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안 들은데요, 그는 여러분의 결과야. 안 가르쳐줘. 목사가 참 잘한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죽으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바알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바알을 믿고요, 또 바알을 섬기고요, 그리고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요, 솔직히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그 정도로요 바알 신앙이 성황을 이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많은 풍작을 이루려면요 바알 신을 믿으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는 오래 정착된 바알 신앙의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풍요로우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풍년이 되고 싶으면 그냥 그걸 믿으면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자식을 70명 두지 않습니까? 그 뒤로 40명씩 50명씩 막 30명씩 뭐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식 새끼 잘 만들어 놔도 저희들끼리 다 죽여서 그냥 그런 비극도 없고요, 입다 보면요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쫓겨나서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이루고 싶어서 바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과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느냐면 그들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이 주는 유익함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아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대에 그 해가 주는 유익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고요, 달이 주는 유익함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이 주는 유용함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표적을 주는 거니까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식이다 이 말이야.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유용하게 주는 지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3,0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들은 해가 주는 유익, 달이 주는 이익, 별이 주는 이익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토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취하여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이없이 해와 달과 별을 믿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거요, 혼합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없어서 그냥 줄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와 달과 별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이런 신앙인들이, 그나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았던, 적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느냐? 혼합주의 신앙이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심판을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니. 이 시대는 이것도 이제 지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삶에 엄청난 힘이 되는 일이니,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주는 지식과 문화와 교훈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힘드니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생겨서, 하나님은 이들을 드디어 내버려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둔산제일교회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라는, 이 스바냐가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숨기신다, 야훼가 보호하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스바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숨겨서 보호하셔서 이때 쓰시던 분이 누구냐고요? 스바냐였습니다. 왜?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즉 백성들과 피가 틀렸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금은 장관이라고 해도, 지금은 시장이라고 해도 뭐 별다릅니까?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똑똑해서 또
지도력이 있어서 또 이 대한민국과 이 대전을 잘 이끌고 현명하게 이걸 잘 대처할 사람, 그 사람 우리가 표를 줘서 뽑아서 시장이 된 거,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우리와 인격 자체가 구별되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일을 하니까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 큰 일을 하니까 크게 잘할 수 있도록 믿어 드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왕족이라는 것은 피가 틀려. 아예 구별이 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누구를 많이 쓰냐면 농사 짓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많이 들으시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요, 자기가 나와서는 안 돼.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돼. 자기의 것을 갖다가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는 낮아지고 엎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족이나 귀족은 처음부터 자기는 사람이 들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왜 남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져야 돼? 왜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숙여져야 돼? 왜 나는 없어져야 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왕족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 왕족의 말이라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혀야 돼, 안 굽혀야 돼? 굽혀야 되고요. 다르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다르게 들어야 되고요. 말하면 함부로 대야만 돼, 안 돼? 안 돼. 이게 왕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준비했던 스바냐 왕족을 들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은 이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멸망하거든요. 마지막에 다 와서, 마지막에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자, 남은 자를 택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누구다? 왕족을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통 읽어보면요, 이름을 이야기를, 아버지가 누군가 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아버지가 누군가. 근데요, 여기는 히스기야 왕까지 언급이 되고 4대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 이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바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히스기야를 말하고.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업적을 가진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세운 왕이거든. 대왕이거든요. 그래서요, 절대 히스기야 왕을 무시를 못해. 그 4대손, 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워져서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지 이 선지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이 계속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지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방법이 있는데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럼 회복이 있고 다시 삶이 있고 망가지지가 않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따가운 사랑이 또한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죄가 발견되거든, 내 죄악이 발견되거든, 불쾌하거나 분노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고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요. 아멘. 말씀 속에 내 죄가 막 드러나거든.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다시 회복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라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을 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바알을 믿고 일을 성신을 믿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배교하는 자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인하여 사는 우리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도 바알을 믿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일을 성신을 믿는 사람이 돼 있고 혼합신앙에 빠져서 배교하는 자가 되주니까 충격스럽죠. 근데요, 그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 사실 이들도 바알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를 성신을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잘 살아보고자, 풍요한 삶을 살아보고자, 누구보다도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다 보니까 이 바알을 안 믿고는 그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지식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렵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부유하고 잘되고 풍성하고 싶어서 원래는 바알을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원래 그의 필요한 지식과 문화와 그 내용만 원래부터는 알려고 했는데 안 믿고는 풍성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보니까 목회자는 목회자가 사는 삶의 영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삶의 영역이 있고, 또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은 공기업에 일하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고, 또 의사들은 보니까 의사의 삶의 영역이 있고, 변호사는 보니까 변호사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다 삶의 영역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삶의 영역에 이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지식과 좋은 문화와 좋은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높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길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게 뭐냐면 다 죄악이야. 그러니요, 이게 참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명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의 길에도 빨리 성공하고 빨리 높아져서 빨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성실과 정직과 근면과 아직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게요, 사람을 잘 붙들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이게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는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누구를 붙든다? 사람을 붙든다. 이게 이제 죄거든. 그러나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방법이 있고 비결이 있고 문화가 있고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죄가 있어. 그럼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따돌림을 받아야 돼. 네가 뭔데?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의 영역에서 쫓아내버리고요. 어울리질 못하니까 실제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삶에서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부유함을 찾고 넉넉함을 찾고 성공하는 길을 찾고 성공의 비결을 찾되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게 있습니다. 죄악의 풍요로움과 죄악의 넉넉함 속에는, 성공 속에 반드시 죄가 있다면 그 죄로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다. 사사기의 그 유명한 인물들 다 그렇게 부유해져 놓고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철저한 고통을 당하고요. 그렇지 않는 자만이 그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제가 사사기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순간순간 이로운 것을 선택하며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됩니다. 나 바알 안 믿는데요. 나 해와 달과 별을 안 믿는데요. 그러나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권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저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진대 심판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